안녕하세요. 7월 29일 수요일 생명의 삶 큐티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그 율법을 통한 우리 육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는 선을 이룰 수 없다는 것, 의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 그걸 깨닫게 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긍휼을 덧입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들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긍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우리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의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그 삶의 예를 듭니다. 한 인물이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가 다윗인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함께 같이 보시죠. 1절.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따라 우리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육신의 조상이라고 로마서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하겠냐 하는 겁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에 참 가리고 싶은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기술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특별히 성경이 어렸을 때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그 성경에 그 가리고 싶은 부분들이 그런 실패하고 실수한 장면들이 많이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의 실패의 기록이 성경에 담겨 있는 이유는 저는 바로 오늘 본문의 이유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다.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오누이라고 속이고 외간 남자의 침실에까지 들여보내는 그런, 요즘 이런 일들이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이유가 그의 인생 안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딱 이거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 이게 바로 옳은 일이다. 4절.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네, 다시 보시면 일하는 자에게 품삯은 정당한 대가라는 거죠. 내가 일하고 받는 삭시니까.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고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문장이 조금 복잡한데 그런 뜻입니다. 일하지 않고 또 경건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분의 그 믿음을 믿는 것, 그 사람에게는 그의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다시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그 믿음은 이단들도 다 해요. 그렇잖아요? 이단들도 다 해요. 신천지도 다 하고 그 믿음 다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 구원이 있냐 없냐를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분할 때, 사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 믿음에 구원이 있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신의 어떤 행위로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내 자리 마련 헌금하고 무슨 그런 육신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위들이 불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다면 이제는 다윗의 예를 들기 시작합니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건데, 행위와 상관없이 전혀 우리의 어떤 행동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이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읽어보시죠.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예, 다윗이 고백한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불법을 저질렀지만 그 불법을 용서하시고 그 죄를 덮어주는 사람. 덮어주는 거예요. 죄를 사하시고, 죄를 없애시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그냥 덮어주시는 거예요. 장자가 그 가정에 사는데 그 장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재앙을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표식으로 그 집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 장자가 있음에도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죄를 덮는 겁니다. 그 죄를 덮이움 받은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에겐 여전히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긍휼로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감싸 안고 주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네, 참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내가 믿는가? 이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만큼 우리 자신의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만큼 나 자신의 그 죄성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가장 나를 많이 용서 못하는 사람이 그래서 또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저는 의로운 사람이 못 됩니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교만입니다. 그것이 아주 정교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이고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 그분의 의로우심을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그 믿음까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나를 나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면서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신 그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복이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복 받는 삶 살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까? 그 복이 우리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복된 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용납하고 나를 용서하는 그런 하루, 기쁨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그렇게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